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세기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근데 그의 이제 초상화나 사진을 통하여 이런 사람이었구나.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달란트를 얻은 사람이다. 카리스마가 있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화가면서 과학자면서 여러 분야에 굉장한 어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림, 눈썹 없는 아줌마 누구죠? 모나리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모나리자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이름 썼다가 그래서 바꿔버렸는데 어디다가 화장실에 화장지에다 모나리자 화장지라고 이름을 붙이느냐고.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프랑스는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 박물관을 한번 갔을 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그 앞에 모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렇게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 저는 그림을 볼 만한 눈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감탄하는 사람은 작품을 보는 사람이죠. 작품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아는 사람들은 감탄을 하고, 작품의 문맹인 저는 저게 그래 가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호평을 할 만한 저런 가치인가. 물론 제가 아는 것은 그 모나리자의 사진에 눈썹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성들이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눈썹을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요. 언젠가는 내가 저기다가 그림을 그려주리라, 눈썹을 그리리라 하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한화로 2조 3천억이 시가랍니다. 대단하죠. 이제 지금은 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 해 전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값도 10년 전하고 3, 4년 전하고 상상할 수 없어 올랐죠. 그러니까 그 피카소가 1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내가 그린 작품이 500년 후에 40조 가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걸 봤어요. 그걸 거기 현장에 가서 봤는데 다른 분들은 막 크게 감탄을 하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놓고 저렇게 감탄을 하고 저렇게 호평을 하는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눈은 똑같죠. 저도 두 눈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께서 40조 올라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2조 3천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40조짜리를 구경을 한다. 40조짜리라도 보고도 우리 부인 회장이 그린 게 어쩌면 나을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은 우리 부인 회장님도 그림을 상당히 매혹적으로 그렸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몇 년 전에는 뭐 그저 그랬는데 요즘은 가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10조든 20조든 2조든 이런 가치를 놓고 변해가 다르더라. 어떻게 이런 그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들은 보통 눈이 아니죠. 40조로 보는 그 눈으로 감상을 할 때 그 뇌, 그 다음에 마음, 쿵닥거리는 게 다르겠죠. 우리보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어떻게 대중과 소통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대중과 소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품을 보면서 현존하지 않지만 그 화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그 남아있는 이런 작품을 통하여 그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구나. 물론 당대에는 뭐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화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죠? 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설계자, 이 우주를 설계하신 이 설계자를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분을 무엇을 통하여 감동을 하며 소통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저녁에 밤하늘을 보면서 낮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는 뭐 하는 겁니까?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에는 물론 바람 소리 있죠. 있는데 육성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 우연이겠지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뭐 진화론자도 있고 빅뱅론자도 있고 빅뱅론자 알죠? 오래오래 전에 아주 수억만 년 전에 하여튼 수십억만 년 전에 어떤 물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펑 터져가지고는 시간이 막 수십 억만 년이 흘러가면서 조립이 되었다. 예? 이래. 그래서 막 태양이, 달이, 별이, 우주가, 지구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과학자들 분 중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럴 수 없다. 이 질서라는 것은 지혜자가, 설계자가 분명한 설계를 지혜로 오차 없이 설계한 것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뭐 크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저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돌고 계시잖아요. 다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미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이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장비들을 해가 다 분해해서 여기다가 막 다 뿌려 놓습니다. 여기당 안에다가 뿌려 놓고는 100년 뒤에 300년 뒤에 1000년 후에 멋진 마이크가 조립이 돼서 완벽한 마이크로 변신할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로 안 믿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빅뱅 논리잖아요. 예? 오래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의심이 없고 창조주가 설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정확한 걸 정확하게 믿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걸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닌 걸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그 만드신 설계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소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잘 아는 피카소 그 그림도 가치가 엄청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하나만 그려주세요 하고 그거 넣어놨으면 지금 전혀 재정적으로 걱정 없이 살 텐데 예? 얼마나 좋겠어요. 복권요? 복권이 좋아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화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까? 그걸 이제 카리스마라 하잖아요. 카리스마 알죠?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신의 은사, 신이 내린 은혜. 예? 저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가 넘쳐.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화가들의 그림을 통하여 지금은 없지만 그분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 가치를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들이 그 가치를 올린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떻게 거기서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고 또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에다가 은혜와 율법, 행위와 믿음.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너무 정확하게 은혜가 무엇이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믿음의 역사와 행위의 결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놀랍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냥 주셨구나. 화목제물이구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구나. 누구를? 창조주. 신이라 하면 많죠. 미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신 중에 유일한 진리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그분을 표현한다면 전지전능한 분 그러잖아요. 예?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전능은 아니고 전지. 이거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언어란 말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좀 통한다면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안에 포근함과 안전함과 그 보호함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신앙에 좀 이렇게 깊이 아직 침취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손녀가 둘이나 있는데, 손녀가 둘이나 있는데, 왜 이런지 제가 요즘 늙었나 봐요. 손녀 사진을 보면 이뻐 보여요. 참. 그런데 그 아기를 품은 어머니, 그 아기가 어디 안에서 가장 포근함을 느끼겠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 예? 손녀 얘기까지 하려합니다. 우리 부인 회장님은 손녀 얘기만 하면 돈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돈을 내놓으랍니다, 자꾸. 오늘 아침에도, 예? 이게 우리 손녀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돈 내놓으세요 하고는 그러시는데, 그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서 가장 보호함을, 안전함을, 행복감을, 그 품 밖에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품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안정되고 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식 키워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람이라면, 하나님의 품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칠 때까지 시간이라는 벨트 위에 우리 시간에다 맡기고 가요, 안 가요?
죽음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죠.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은,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이 물질이 끝나면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서 그때는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물질을 가진 육체가 다가 아니라 영혼. 여러분 사실 몸은 이제 좀 쇠퇴하고 늙어가지만 마음은 젊어요, 안 젊어요? 마음은 별로 늙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때로는 몸도 아프지만 이 마음의 세계는 너무 신기한 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늙어가는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 정신 세계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안 늙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한 분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화목제물, 화목 아시죠? 화목이라는 것은 한쪽만 만족해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쌍방간에 이 둘이 있다면 여기도 만족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만족을 할 때 화목이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잘 알죠? 화목 제물.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벽도 허물어 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벽도 허물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다. 어디에서? 죄에서. 이 말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면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가정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제거되기를 바라고,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좀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기만 해봐라. 연구 안 해봐라. 뭐 그런다든가. 여하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계시냐?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에서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수준이 다르고 행하는 바가 바라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바라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되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그분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든가 원망을 한다든가 불신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믿지 말아야 더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고 세계 80억의 인구가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할 때 다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극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느냐라고 불평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판단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어떤 그 차에 이게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에게 불만인 사람도 이 화목 제물이 와서 뭘 하겠다는가 하면,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까지도 화목 제물을 받아들인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화목되는 거니까. 아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 인간들 구원해놨더만 며칠 못 가네. 아니 지난주에는 기도할 때 청산유수로 뭐 저래 하더만 3일을 못 가네. 하나님 보실 때, 저 인간들은 이번 정말 참 아름다운데 삶은 개판이요.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누구를 보고 만족하시는가 하면은 누구예요? 아들, 십자가, 독생자. 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인간들은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그러면 좀 이 마음에서 풀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많지만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 형편없을 때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떤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연약하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경건치 않는 인생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은 선인인데 내가 저 선인을 위하여 내 목숨도 바쳐볼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저분을 위하여 내 삶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흉악한 연쇄살인범, 저 흉악한 연쇄살인범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이 사람은 이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때로는 부모가 차라리 너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죽었더라면, 죽을 수 있었더라면,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 있었더라면,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그 자식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암에 걸려있는 이 자식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다. 뭐 이런.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었고 현재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바울이 진짜 이분은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비유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저 연쇄살인자를 위하여, 살인범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 말이잖아요. 구제불능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이 하나고 하나가 삼이래요. 그 좀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셋이 무슨 아바타의 세계에 들어왔는지 분신을 해서 셋이 하나며 하나가 셋이다. 이게 사실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동등됐대. 또 빌립보서는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된 관계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 안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뭐 갑자기 셋이 변했다가 하나가 됐다가 그러면은 그건 오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증거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확정하세요 하면은 내 아들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줬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해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려고 돌아가셨다면 감사, 은혜 플러스 그 입에서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했네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방 현재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아멘? 십자가의 피가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믿거나 말거나 누구든지 어려울 때 기도해야 안 해요. 막 찾잖아요, 신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고린도 지역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막 뭘 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써놓고는 기도를 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풀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야 하고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집사님도 뭐 권사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의롭다. 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심을 받았으니 봐요. 받았으니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죠. 지금 폴란드에는 두 동사가 있어요. 완료형과 미완료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받았으니 의롭게 됐으니 이 말이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받을 것이니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미래죠. 자, 받았으니는 과거죠. 그러면 앞으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게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면 의롭다 해놓고 막 살아도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또 토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 그 갓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를 받고 가장 편안할 때, 이렇게 평안하니까 막 엄마를 괴롭히려고 막 나쁜 짓을 한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포근함을 느낄수록 엄마의 품에 대한 자랑을, 엄마의 품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2000 전에 끝난 게 아니고 단번에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연속, 언제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화목해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죠.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살으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죄에 대해서 끝을 내시고 이제는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1째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보내시면 막 성령이 아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구나라는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은 너 의로워. 근거가 십자가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카소는 그림을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15세기 사람이지만 500년, 6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느냐? 뭘 통하여? 작품을 통하여. 그분의 작품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재능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십자가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십자가의 작품을 통하여 신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죄인이 거룩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욕이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식도 거룩해라. 왜? 혈연관계로 피로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니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람을 자식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불가능하죠. 자식 되기가. 이건 행위로는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확정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 빨리 저걸 팔아서 부채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집을 빨리 팔아서 이 교회 옆에 이사 오게 해주시고 좋죠. 그러나 때로는 기적 같은 걸 바랄 때가 있어요. 물론 또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이유는 근본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본.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을 무시하고 어떤 빨리 역사,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근본에 우리의 삶이 함께 운행되기를 바라더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뜻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종종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한 곳에 보겠습니다. 잠깐 이걸 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죠. 그럼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시면, 자, 이거 잠깐 또 보고, 신명기 21장, 제가 22절을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건 저주의 자식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범했어. 분명히 죽을 죄를 범할 때 사형 중에 나무에 달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를 행했을 때 나무에 달더라 그 말이면 이해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맞추고 싶은데 이거 갈라디아서까지 하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왜 갈라디아 교회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 반박을 하더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끝냈다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십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야, 너 신명기 21장 읽어봐.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는 달아라 했잖아.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자를 나무에 달아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념이 남아있는 사람, 바울도 굉장히 근본주의고 원리주의자였어요. 그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전에 이제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은 그 원리를 통하여 근본을 통하여 부활한 죽은 자가 살아나 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이 저주는 너 때문이다. 이거 하고 본인의 저주로 죽었다 하는 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이 죽음 저주지만 너의 저주를 대속했다 이거 하고 그분의 저주로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게 하셔서 의롭다 그 말은 너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속할 뿐만 아니라 끝을 내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한다 언젠가 그랬죠? 예, 그날은 모르지만 2000년 초림을 했고 다시 재림을 해서 데리고 가겠다. 그거는 이제 언젠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품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요람이라면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 마음이 녹을 거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화목제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로마서 5장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기억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신앙의 삶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또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풍성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형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편이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확정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건강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미얀마에서는 놀라운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미래의 행복을 건설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